3월 둘째 주 가정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한다. 이거는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지만 여자분들은 난 여잔데 왜 아들이라고 부르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라면, 상속자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면 고난도,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래야 유업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고난과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 연약한 것, 질병이 아픈 것, 돈이 없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땡이에요. 자,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물리적 개념, 즉 돈, 물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그냥 관망하신다라는 거. 그냥 쳐다본다 이런 개념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부모가 아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막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을 막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보고 아이고 그래 또 저렇게 또 실패하는구나 또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이걸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패배해도 넘어져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길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우리 욕심대로 정욕을 위한 기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 있는 것 그런 걸 원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 안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영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도요. 북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할 때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야 그래 아시아 좋다마 이 길 가서 내가 복음 전파해야겠다 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마게도냐로 오라. 이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유럽으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보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요 문제의 답은 바로 내 자아와 내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내가 안 죽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중심으로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좋아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도우십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